대림절 우리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기간 중에 지난 주간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일단 이제부터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든 하야든 조기 퇴진이든 윤 대통령 퇴진과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로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를 찾을 때까지 봐야 이제 대략 6개월 정도 이제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들은 뉴스를 통해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파릇파릇하다가 말라 죽는 풀과 같다 하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살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풀처럼 하다가 오래 지내지 않아서 마르고 시들고 죽어간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은 그 풀에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나 2000년 전 베드로 시대나 지금 21세기 언제나 마찬가지 진리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진보나 보수 양쪽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쓰럽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 알다시피 의료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엄 권사님 입원을 하셨습니다만은 계속 대치를 하면서 이 의사들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이제 원망을 이제 계속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지율이 낮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부담이 컸겠어요.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당도 이제 분열이 된 거죠. 여당 내부에서도 분열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명태균 사건 등등 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방에서 계속 오니까 결국은 궁지에 몰리다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별의 순간을 잡아요. 순식간에 대통령이 됐죠. 그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2년 반밖에 안 돼요.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계엄 사태로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정말 윤 대통령이 누렸던 그 영광은 풀에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죠.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다른 전직 대통령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영광스러운 기간은 잠시였고, 길어봤자 박정희 대통령 18년 그렇잖아요. 길어봤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이승만 대통령 망명을 갖고, 그 다음 죽은 사람,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혹독한 시간을 다들 이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대통령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 살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돈이나 인기, 영향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심전력을 다해도 얻기가 쉽지도 않아요. 쉽지도 않고 혹시 얻게 될지라도 그런 영광은 꽃이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고귀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2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그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잠시 풀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꽃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데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주의 말씀이 뭐냐? 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하기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 어떤 대통령의 영광보다 더 크고 그리고 고귀하고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살면서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영광을 누릴지라도 돌이켜보면 잠시 지나가는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 장모님인 엄봉순 권사님께서 올해 이제 89세신데 지난주 화요일에 월요일 화요일에 윗배가 계속 아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갈비뼈가 혹시 부러지셨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갈비뼈 사인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담낭에 쓸개에 돌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담낭이 막혀가지고 쓸개즙이 차면서 담낭에 팽창을 하는 거죠. 응급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인세브란스 가가지고 결국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담낭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연세가 너무 높아서 전신 마취했다가 못 깨어날 수 있다고 그것은 의사가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 담낭에 쓸개에 관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빼내고 있는 거예요. 쓸개즙을 빼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안 아프고 쓸개즙이 또 소장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빼고 퇴원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월요일 날 좀 의사가 와서 다시 이제 엑스레이 초음파 다 찍고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속히 잘 회복되어서 이거 관을 빼고 그리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엄권사님께서 젊을 때는 이 닭을 한 3,000마리까지 키우는 등 축산업을 크게 하셨어요. 사람 두지 않고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체력도 좋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사모도 맨날 밤마다 이렇게 닭 밥 모이도 주고 닭 예방 주사도 놓고 그런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제 다 하면서 컸대요. 그렇게 일도 열심히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섬기던 의정부에 있는 교회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시작을 해요. 개척 멤버로 해가지고 교회가 잘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일에도 가장 앞장을 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하시던 거, 교회 섬기던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도 좋고 일도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연로하고 이제 쇠약해지셔가지고 딸 도움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케가 와가지고 교대를 하고 이렇게 잠시 나왔는데 안 보내려고 딸을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잘 설득을 해서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잠시 나왔습니다. 장모님 인생을 보면서도 윤 대통령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결국은 이렇게 다 시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엄권사님께서는 신혼 초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속히 잘 퇴원하셔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영원한 주의 말씀, 곧 예수 구원의 복음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영원한 주의 말씀인 예수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도 영광도 돈도 이건 다 한때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니까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한때 사업을 크게 했었어도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시고 정말 영원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정말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전서 전체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장에 몇 구절 좀 찾아보시면 1장 2절에 이 복음이 뭐냐, 영원한 말씀인 복음이 뭐냐.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예수 십자가 보혈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를 믿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원은 누가 받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끝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세상 모든 종교를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예수 복음이 진짜구나. 그렇게 하기는 무리야. 우리 머리로. 종교 하나 연구하는 거 평생을 하도 못해.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막연히 이제 대략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 예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미리 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가까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그 신앙 지식으로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이 좋은 일로 여겨지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정말 다행스럽고 좋다. 그렇게 이제 될 텐데. 그런데 1세기 이 베드로 당시 상황은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전통 종교나 혹은 가족들이 다 믿는 그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용어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존 공동체에서 살 수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부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소외되고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런 눈앞의 현실은 소외되고 박해받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사회에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돼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 콥트 교인들이 있는데 콥트 기독교가 있는데 그 예수 믿으면 그거 같이 살 수 다 이슬람 국가니까. 그 전에 우리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박해받다가
그 쓰레기 치우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라도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그러죠. 하여간 예수 믿는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1세기 상황이 그랬습니다. 유대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 그렇고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도 입장이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그 소외, 박해를 기꺼이 감당을 했던 것이죠. 지상에 살 수 없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 살다가 햇빛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기독교 박해 기간이 200년이 넘었잖아요. 서기 313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들 살았던 거예요. 박해받으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난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평안, 영광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그것이 가장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소외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세월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게 정말 귀한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취미삼아 문화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죽을지언정 받아야 되는 것이, 얻어야 되는 것이 영생임을 믿습니다. 그런 순교의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 또 보면, 자,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가.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새로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느냐? 죽지 않는 생명, 그 죽지 않는 생명의 이론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로 성육신을. 그래서 33년 지내시다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생명,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생명, 몸도 아프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 생명, 이 몸이죠. 그건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몸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거의 부활의 몸입니다. 물론 뭐 못자국도 있고 뭐 다 있죠. 허리에 장자국도 있는데 분명히 그 예수님 맞아. 그런데 그 몸이 달라. 문이 닫혀 있는데도 막 들어오기도 하시고 남쪽에 있다가 저 뭐 100km 이상 떨어지는 북쪽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하늘로도 올라가시고 그러는 거죠. 식사도 하세요. 그 몸으로. 고기도 드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생선도 드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온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모든 구원사에게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2000년 전인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죠. 그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시나. 속에는 부활 생명이 있고 몸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새 생명, 영생이죠. 그 생명으로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그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한번 죽겠지만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이고 오래 산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또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영원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는 유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로 받는 유업이 뭘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벌의 자녀는 회사를 상속받고 왕의 자녀는 나라를 상속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 각각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유업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영원한 유업.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데, 자,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세요. 간직하고. 그리고는 간직하고 계시다가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죠. 그것이 말세에 나타난다. 눈에 보이게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이고 거듭남이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건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되었지만은 영광은 잠깐이고 그냥 속수무책이죠.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고 내려온 다음에는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전에 보니까 뭐 외신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위험해.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리고 그러죠. 그 영광을 바라볼 때는 불나방처럼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결과가 이렇게 많이 보면서도 그저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 무게를 알고 뒷감당까지 생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정말 그렇게 하는지 몰라. 불나방처럼 그냥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참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한두 구절 좀 더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이에요. 그때 임금이 이르시되 임금은 바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각각을 위해서 우리 각각에게 맞는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이거는 진짜 구원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다음에 상황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5절 성경 끝이잖아요. 다시 밤이 없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밤이 없어. 피곤하지 않으니까 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등불과 햇볕도 필요 없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은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다고 했어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울 일도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은 무한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의 몸을 입고 왕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명백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가 우리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왕이 될 거냐, 백성은 누구냐,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 별들이 많은데 별을 하나씩 주실래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 되게 하실 거라고. 우리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최후의 소망으로 삼으셔야 돼요.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생의 목표로 가요. 이 땅의 대통령이 돼봤자 이런 거예요. 재벌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고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격호 롯데 회장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재판 90 넘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재판 가가지고 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줄 막 소리 지르고 치매도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건희 몇 년 그렇게 누워 있다가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인생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노후의 평안, 이거를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 나라를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시고, 정말 요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사명, 전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가족들을 또 위에서 중보기도에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일도 중요한 사명이죠. 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또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더 큰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두 문화를 이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2달란트 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은 두 고를 상속받는 거예요. 10고를 하면 10고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분들 얼마나 큰 나라를 상속받겠어요? 우리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큰 나라를 상속받도록. 그거를 목표 삼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합당하게.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도 큰 나라를 상속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여 영원한 나라를, 큰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